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옳음과 경건함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러나오는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신앙의 영역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소개하십니다.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구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서론격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의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동기와 태도를 가졌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구제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지 그렇지 않은지가 구별되기 때문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아라. 천국 백성이 의를 행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과 칭찬을 듣기 원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마도 이 모습은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습관적으로 구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제에 대한 그들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지는 못했던 것이었죠.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 내에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곳에는 헌금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많은 동전을 한꺼번에 그 궤에 쏟아부었는데 동전이 쏟아질 때 그 속에서 트럼펫과 같은 소리가 나게끔 만들었습니다. 마치 누구보다 자신들이 많은 헌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외식하는 자. 여기서 외식하는 자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연기자 또는 흉내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구제와 선행이었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값없이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구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낫고 남보다 더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기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아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함에 있어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의를 행하는 동기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선행의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열심히 구제와 선행을 베풀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와 동기를 섞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동기만을 가집시다. 그리고 유일한 이유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리하여 사람이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주님은 외식하며 사는 자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1절과 2절 하반절을 각각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받으려는 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받을 상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것이 당장에는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유익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행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행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머물 이 땅에서 주어질 영광과 칭찬에 목을 매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이 주실 큰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구제이겠습니까?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3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몸에 있는 지체가 그것을 모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선한 일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구제하고 섬기라는 뜻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한 비유를 보시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으로 나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임금 되시는 주님은 양과 염소에게 영생과 영벌을 명하시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양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이십니까? 그들은 분명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돕고 섬겼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기에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죠.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칭찬하는 선행이란 그 일을 행하고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판단이나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의 동기는 나의 마음, 나의 평판,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생각에 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제와 섬김이 이러한 마음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자신의 의를 기억하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포장하려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받은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자랑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상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상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